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33절입니다. 그 중에 1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은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4장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간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지냅니다.
13장 39절을 보면 그 3년 동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해 분노했던 것이 다 끝나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자들은 요압이 정치적인 자신의 야망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요압이 보기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자는 압살롬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실하게 하려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작전을 위해 요압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요압은 드고아 여인을 왕에게 보내면서 다윗과 압살롬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고하게 하고 왕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드고아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마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비유를 연상하게 합니다. 나단이 하는 비유를 듣고 다윗이 적반하장처럼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을 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드고아 여인도 13절에서 다윗에게 그런데 어째서 왕께서는 왕을 피해 도망간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행위를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드고아 여인과 다윗의 대화는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과 대화를 나눴던 모습과 완전히 똑같은 포메이션인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이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드고아 여인에게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여인은 다윗에게 모든 내용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주 단호한 금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허락했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만나거나 압살롬이 왕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압살롬이 집에 돌아오는 것까지는 허락하면서도 압살롬을 만나려고는 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압살롬이 저지른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압살롬을 용서했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이런 다윗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암논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다윗이 왜 압살롬에 대해서만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잘못된 것은 차라리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일 거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말았어야지. 집에 돌아오는 것은 허락하면서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이런 다윗의 애매모호하고 이중적인 모습은 결국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28절로 33절을 보시면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답답했던 압살롬은 요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런 압살롬을 피합니다. 압살롬이 부르는데 가지도 않습니다. 요압은 또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힌트가 22절에 나오는 요압의 말에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내주 왕이여 종이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압이 이제야 다윗이 자신을 총애하는 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압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압은 아직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붙어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힘썼지만 그 다음부터 요압은 압살롬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압살롬과 거리를 둡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철저히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가를 따지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압의 태도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나중에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의 대부분은 다윗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압도 그 중에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이 이기적이고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 나중에 불러오는 그 더 큰 파장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숨겨진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그 일은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에게 보여준 그 이중적인 태도도 그렇고 요압이 이 상황에서 보여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결국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내 이익만 위해 행동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